예천이 친구가 예천이네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천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천이 친구는 거기 예천이네 집이죠? 아니다, 여기 내 집이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전에 또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집에 오면 그리웠습니까? 행복이 가득고 웃음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웃음이 사라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까?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은 대단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난 복, 이거 작은 복이 아니죠. 그래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얘기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것은 자식이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자원, 재산, 먹을 거 다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걸 신앙의 접목쳐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적적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세상적으로는 좋은 재산, 유산 못 받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반대로요,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뭐냐?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게 큰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짧게 읽었어요.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아도니아, 오히려 자기 뜻을 드러내려다가 망한 아도니아. 여러분, 열왕기서는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최고 10왕,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부터 시작되어 유다와 이스라엘 분열 왕국까지 다루죠. 그리고 1장은 그 유명한 다윗이, 그 전까지 다윗이 유명하겠다면 다윗이 오늘 1장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여러분, 화려했던 삶도요, 능력 있던 삶도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삶도 결국 나이 많으면 늙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왕이 되는가?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어서 왕이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소개되는데, 솔로몬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위에 형들이 여러 명 있고 압살롬도 반역을 했었고 아도니아도 반역을 해요. 솔로몬과 솔로몬 어머니가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참 어렵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도니아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과 그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4번째 아들이고요, 지혜롭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고 핫깃의 아들이죠. 어머니가 틀리죠. 그가 그 지혜를 잘못 활용하여 왕이 되려고 하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왕, 솔로몬의 칼. 그래서 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 왕이 품었던 여인까지 자기 여인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은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죠. 아도니아가 조용히 순리대로 살았으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정말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백성들, 신하들, 심지어 동생인 왕도 친형인 그에게 왕 같은 대접을 했을 것이고, 솔로몬 왕도 하나님 뜻이지만 형을 제쳐두고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미안한 마음에 형을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일생 존귀하게 귀중하게 살았을 왕자였는데요, 하늘의 별 같은 사람이 생각 잘못했다가 비참하게 인생 망합니다. 나중에 제 명도 다 살지 못하고 죽죠. 이런 아도니아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오늘 아도니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명절이 있는 주간이에요. 오늘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복이 화가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화가 복이 되는 삶이 있고 복이 화가 되는 삶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화를 입은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면 화가 복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복이 화가 되더라. 여러분, 저는 그런 역사에 열왕기상하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늘 5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는 더 높아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자 아도니아는 지금도 높은데 더 높아지기를 원했죠. 여러분,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린 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됐어요.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귀한 존재인 줄 모르고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세상 욕심에 취해 산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높여주시면 조심해서 그 자리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높여주지 않는데 스스로 올라가는 것은 성경을 보면 그건 내려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까? 아니죠. 여름이 오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지 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계절의 변화, 이 계절의 변함도요, 규칙이 있습니다. 물은 100도가 되면 끓고 0도가 되면 옵니다. 0도에 끓는 물 없어요. 99도에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기 시작합니다. 이 법칙도, 과학의 법칙도 변함이 없어요. 창조 세계의 법칙이 있듯이요, 하나님 사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면 높아지게 돼요. 그런데 난치하고 낮아지게 됩니다. 자기 잘났다 난치하면요, 낮아지게 됩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겸손할 줄 아는데 직분이 어느 정도 되면 겸손할 때, 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요, 집사님, 권사님까지 열심히 이렇게 순종하다가 딱 장로님 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변하는 분들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순수하게 목회하다가 정치 지도자 나가려면 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다 보면요, 처음엔 하나님 은혜로 다 왕이 되는데 나중에 자기 간 것마냥 가다가 망한 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쫙 바라보면서요, 끝까지 겸손하십시다. 여러분, 한 선비가요, 주막집에 들어가서 요기를 한 후 자리에 누웠어요. 먼 길을 오느라 지쳐갖고서 막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갑자기 전라수사 출두요 소리와 함께 막 주막집이 막 시끌시끌한 겁니다. 아이고, 주막 주인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방이 없습니다. 죽고 싶나? 전라수사님께서 오셨는데 방이 없다니 썩 방을 내놓지 못할까? 주인은 선비가 자는 방에 와서 두드리면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라수사께서 지금 치면 뭐 도지사 정도 되겠죠. 오셔서 그러니 방을 좀 비워주세요. 그러자 선비가 예, 그래야겠지요 하며 방 밖으로 나와서 일행과 함께 마루에 잤습니다. 근데 그 선비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조판서 우암 송시열. 여러분, 이조판서와 전라수사 겨뤄볼 수 없는 직위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실을 전라수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만하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고요, 겸손하면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이 앞잠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다룰 때 첫 번째 다루는 게요, 살인, 음란, 비방 아니에요.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가정에서도요, 겸손한 남편이나 겸손한 아내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 앞에서 웃고 대하지만요, 뒤에 가면 씁쓸함만 남아요. 어디에서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주십니다. 아도니아도 겸손이 있으면 왕처럼 살았는데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이건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이 법칙이 그대로 유용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언제나 겸손히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서도요, 꼭 보면 교인들 중에 그런 동서들끼리 딱 모였을 때, 여러분, 내가 먼저 들어가서 섬기고 집안에 애경사에 있어서 뭐 각출할 일 있으면요, 좀 더 내세요. 아유, 난 아까워서 못 내. 뒤로 빠지는 존재들 되지 마시고요. 간혹 교회 일하면서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일 좀 한다는 분이요, 막 형제들 모이면 자기 자랑만 드러놓고 일할 때는 슬그머니 일사후퇴 빠지듯 빠져요. 이런 사람 보고 안 믿는 형제들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예수쟁이 입만 살았네. 여러분, 다 보더라고요. 다 봐요. 형제들끼리 모여도 낮아지는 거예요.
뭐 좀 더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즐거우시고, 더 섬기시고, 친구들끼리 모여도 낮아지고요. 이렇게도 어디에 가서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되었다 하면서 큰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죠.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며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넌 됐어 왕으로 세운대요. 여기서부터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평범한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사무엘이 갖고 있는 영권까지 빼앗기려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는데 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역대하 26장도 보면요, 우시야 왕이 소개됩니다. 우시야 왕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복을 주시는데요, 정말 농사가 잘 되고 한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요, 농사, 가축, 가정, 국방력 다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고 곧 여호와의 성전을 향단에 부정.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한 게 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 범죄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 성전에 올라가서 이 단위에 올라오고, 지금은 신약시대에 바뀌었지만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못 올라옵니다. 이 분향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사랴 제사장을 통해 80명의 제사장들이 딱 몰려와서 왕이시여, 이 일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을 멈추시옵소서. 그때 우시야 왕이 화를 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는 그 순간 문둥병이 온몸에 때려버려요. 별궁으로 쫓겨나 죽을 때까지 그 병으로 고생하다 갑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만하면 끝입니다. 근데 겸손하면 화가 복이 되고 미래가 복되게 열린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김선도 감독님 광림교회, 이분이 군목계의 전설이에요. 군목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분이 뭐 하냐면 초병들 밤에 보쳤을 때요, 초코파이나 따뜻한 차 들고 가서 그분들 위로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처음 이 일을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설적인 분이죠. 특별히 군목으로 봉사하는데 젊은 군목이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사단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장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뭐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했더니 기회란 이때다 싶어서 사단장님 다음 주부터 예배 시작 전 30분 전에 와주십시오. 그리고 오실 때 꼭 제복을 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대요. 다음 주일날 사단장 제복을 입고 모자에요 별이 반짝반짝 투스타 별 탁 달고 교회에 30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군목, 젊은 군목이죠. 30대예요. 아들 같은 군목에 가서 목사님 무엇을 하면 되나요? 물었더니 예 사단장님 주보 좀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군인들에게 깍듯하게 격려를 해주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사단장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장을요 주보 안내자로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사단장은요 사단에서 왕입니다. 근데 그 사단장이 순종하여 쫄병이 들어와도 충성 주보 주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하사관이 들어와도 충성 은혜 받으십시오. 장교가 들어와도 충성 은혜 받으시고 하고 주보를 하니까요 온 부대에 소문이 쫙 났어요. 훈련병이 들어와도 장교가 들어와도 사단장이 인사한다. 야 우리 사단장에게 인사 한번 받으러 가자. 교회 한번 나가. 옛날 구대예요. 옛날 군대. 교회에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요 꽉 찼습니다. 여러분 쫄병이 장군에게 인사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장군이 쫄병에게 인사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의 법칙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섬기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크고 높고 강한 자 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주님의 법칙은 정반대예요.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높아지고 왜 부자가 되고 왜 건강하고 왜 강한 사람 되려고 합니까? 그것 좀 해서 자식들 나눠주려고?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군림하고 지배하여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구유 나사렛 천안 지역 출신이 아니겠죠. 왕궁에서 태어났겠죠. 일평생 사람들 부리며 지도자들 모아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획기적으로 전할까 그러셨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고 빈민촌 나사렛에 시작된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인간에 대한 봉사와 섬김, 외로운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심으로 받들고 섬기고 높였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나보다 크고 높고 강한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주님께서 말씀한 섬김의 의미를 우리는 행한 게 아니죠. 강한 사람, 높은 사람,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건 봉사나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돌아올 대가가 있고 또 내가 뭔가 얻기 위한 투자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세 때문에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겸손과 섬김은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치 않더라 이거예요. 이번 명절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부나 또 교회 나름대로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목회자들, 여러 목회자들과 개척교회나 또 교회 내 좀 힘드신 분들을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도 쉽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공사해야죠. 저기도 리모델링 했죠. 교회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한 사람, 높인 사람 섬기는 것은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보상을 기대하셨다면 인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시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겸손하게 먼저 섬겨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뜻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홍해처럼 막혀있고 엄청난 어려움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의지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한 다음 군대 장관과 신하들, 왕자들에 접근해서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아도니아가 하나님,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린데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했다면 아마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꾸물을 통해서 어떤 방법과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아마 아도니아야, 상황 봐서는 그렇다. 근데 내가 이미 솔로몬을 좀 찍었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래, 너는 내 아우 솔로몬의 잘 협력해라. 내 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내 욕심을 버려라.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순종하고 나갔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망했어요. 근데 아도니아만 따른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세요. 아도니아가 스리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였다. 여기에 제사장이 껴요. 소위 말하는 목회자, 지도자가 낍니다. 여러분, 정치적 목적, 세상의 정치 때문에 주의 종이 거기에 입술리면요, 그 망할 때 같이 망해요. 근데 나단은요, 하나님 뜻대로 가요. 하나님 뜻은 솔로몬입니다. 그가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세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정말 자기 계획대로 했다 망했죠. 요압도 그렇고요, 스리아도 그렇고요, 아비아달도 그렇고 같이 망합니다. 이런 잠언 16장 3절에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자, 잠언 3장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 세상의 흐름에 내 인생을 주도와 맡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걸 선택하면 잘못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선택하면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좋고 나쁘고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또는 쉽게 선택한 일도 내 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흰장갑을 많이 껴요. 저도 1년에 많이 낄 때는 30개 이상을 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로 보면 성만찬할 때 낍니다. 또 제가 가끔 결혼식 주례할 때도 끼고 또 장례식 집례할 때도 흰 장갑을 끼울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장갑 끼고는 운전할 때도 있고 겨울에 전도 나갈 때 추워서는요 가죽 장갑을 낄 때도 있어요. 이걸로 운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계도 만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손에서 벗어난 장갑은요, 장갑이 기계로 운전하고 기계로 운행하고 성만찬을 집례하고 할 수 있을까요? 장갑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갑은 사람의 손에 끼워줬을 때 거기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한 없다.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죠. 여러분 이 고백하고 사도 바울의 내게 능력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고백 똑같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틀려요.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이 주체, 할 수 있다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요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유배가고 끝납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누리며 저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가지에서요 가지는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무고 우린 가지라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신 삶은 하나님이 둘째 셋째가 아니라 첫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첫째십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아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직장도 바쁜데 좀 여유가 돼야 하나님 섬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돼야 돼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첫 번째로 여기십니다. 어떤 여인이요 가정살이가 너무 힘들고 정말 우울증까지 시달려서 죽고 싶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예수님 제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저를 지금 데려가 주세요. 저를 지금 데려가 주세요. 죽여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기도 살면서 드려보신 적 있으시죠? 몇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인 거 보니까 너무 남편이 속썩이거나 가정이 안 되면 저를 데려가 달라고 계속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네 원대로 해주마. 대신 하늘나라에 오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뭡니까? 네가 떠나면 장례식 있을 텐데 집안이 지저분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러니 네 집안 청소 좀 하거라. 여인은요 집안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야 정원조 좀 내다보거라. 사람들이 욕할 것 같으니 기왕에 갈 바에야 정원도 솔진조하고 가라. 아우 예수님 별걸 다 시키시네. 그러면서요 땀 흘려가며 정원을 쫙 가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잘했다. 그런데 네가 죽으면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겠니?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며칠간만이라도 그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도록 해라. 이 부인이요 며칠 동안 자녀들을 안아주고 특별한 음식도 만들어주고 외식도 하고 손잡도 놀이공원도 놀러가고 마지막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남편이 걸리는구나. 그가 네 속 많이 썩인 거 내가 안다. 네가 상처를 그한테 많이 받은 것도 안다. 그가 밉지? 마지막 부탁인데, 남편이 참 좋은 여자였는데 이런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사흘만, 꼭 사흘만 남편이 뭐라 해도 절대 말대꾸하지 말고 마지막 친절을 베풀어 보거라. 예수님 천국 가기 어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흘 동안요 뭐라도 이를 꽉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잘 섬겼어요. 사흘 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 드디어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되었구나. 가기 전에 네 집 한번 둘려보려구나. 정원에 꽃들이 피어있고 향기가 진동하고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거실에 있는 자녀들의 얼굴에는 실로 오랜만에 엄마의 그 사랑받고 아빠의 사랑받으니까 애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그 속에서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요, 언제 우리 집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지? 여기가 천국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집은 네가 다스렸지만 지금 너의 집은 내 말대로 순종했으니 내가 다스리는 집이다. 내가 다스린 집이 천국이란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가정은 반드시 내가 만들어 가야죠. 그런데 가정을 내가 다스리면 지옥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면 우리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님이 항상 임재하는 가정은요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말씀이, 기도가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저금통장 있을까요? 갓난아기가 적금통장 있을까요? 갓난아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난아기에는 아빠 엄마가 바로 밥이고 옷이고 전 재산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는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 자를 하나님께 세워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실 때 세워지고 존귀 여김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바다의 대왕고래가요 큰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려 죽게 생겼어요. 앞다퉈서 물고기들이 막 헌혈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 고래의 사랑을 받던 붕어가 헌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물었더니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요, 난 붕어가 아닙니다. 그럼 넌 뭐냐 그랬더니 난 붕어빵이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붕어빵 속엔 붕어도 없고 붕어 피도 없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는 와서 오래 다녀서 직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없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열매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요 우리가 살펴볼 열매 중에 하나가 효의 열매입니다. 첫 아이 기르며 말하는 엄마들의 공통된 말, 내가 애 낳아 길러보니 엄마 맘, 아빠 맘 조금 알겠더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를 길러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자식 속썩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썩이는 자녀인가를 알게 되고, 내 자식 뺀질거리며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부모 주위 빙빙 돌면서 속타게 할 때요 가만 보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 들고 하나님 주위 빙빙 돌면서 속타게 할 때 있어요. 자식들이 날 행복하게 해줄 때 날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자식 문제로 입을 집어쓰고 밥도 안 넘어가고 막 한숨만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느끼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참 신비로운 존재죠. 세상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장사 아닙니까? 자식 농사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이거 투자하면 이거 돌려받겠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한없이 시간과 정성을,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예? 옷도 사주고 막 운동화도 막 사주면요 아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입어 눈치 보면 사줄 때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한없는 정성을 쏟아붓되 예수님까지 쏟아부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효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거는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요 부모님 늙고
병들자 업신여겼어요. 늙고 병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과 은은해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고,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이 품었던 여인을 내가 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요, 부모님들을 무시하며 은근히 멸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도요, 그렇게 살다가 망한 그런 삶이지만 그 위에 형 먼저 반역을 했던 압살롬은 더 그랬어요. 압살롬은 아도니아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그냥 두고 임금이 되었는데 압살롬은요, 군대를 소집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다윗이 맨발로 궁에서 도망친 적도 있어요. 개 취급당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버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압살롬을 세운 적 없거든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압살롬이요, 정말로 진압당할 때 도망가다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제가 그 자리를 들어갔어요. 말 타고 도망가다 상수에 머리 걸렸어요. 말은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린데요, 요압이랑 장군이 몇 명이 와서요, 창 3개로 그의 배를 꿰뚫어 죽여버리죠. 아버지 죽이고 자기 잘 됐겠다고 그 압살롬 하나님께서 쳐 죽이신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 부모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 10계명을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 있죠. 사람에 대한 것 중 첫째가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거를 우리 고예진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예진 큰 소리로. 자, 시작. 읽어보세요, 고예진. 다 읽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읽어 그러잖아요. 예. 읽었습니까? 큰 소리로. 너 혹시 내 부모를 공격하라 뭐 이렇게 읽은 건 아니지? 예? 1부 때 예천이도 읽었어. 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데 아도니아 압살롬은요, 부모님 멸시하다 그렇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힘 있을 때는 섬기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없었다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받아 쓰는 존재가 되었다고 거짓 취급해서도 안 되죠. 예? 여러분, 명절날 이번 명절이요, 보니까 부모님 찾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지 말라 해서 안 간다 하는데 보니까 제주도니 뭐 부산이니 강원도니 거기 예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근처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어떤 노인이요, 몇 년간 귀가 안 들려 고생하다가 용하다는 그 이비인후과 가서 보청기, 아주 최신형 보청기, 귀에 쏙 들어가는 신형 보청기 독일제를 추천받아서 한 달 동안 사용했어요. 한 달 동안 사용하시고 다시 찾아오라. 노인이 의사를 찾아왔을 때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유, 아주 잘 들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가족분들도 좋아하시죠? 그랬더니요, 우리 자식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유언장을 3번이나 고쳤다고 그러더랍니다. 예? 얼마나 자식들이 엉뚱한 얘기를 했으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야죠. 지난번 우리 오래전에 장학일 목사님 부흥회 왔을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요즘 자식들에게 재산 다 주면 제대로 안 모셔서 노년이 비참한 분들 많다. 이게 얼마나 사회 문제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번 명절에 모이면 그러라고.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 나한테 하는 것 봐서 너희들에게 넘겨주마. 그럼 그때부터요,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냐고. 평상시 전화도 안 애들이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할 것이고요, 심하다 때마다 챙길 것이고, 얼굴빛 눈빛 다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웃으면 살랑살랑해서 어머니 돈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기 있다, 넌 몰라도 된다, 단호하게. 그리고 끝까지 잘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셔서 자녀들이 그 돈 어디 있나 그러면 없다 그러고 그냥 천국 가시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분들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죠. 부모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부모님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워싱턴, 이 사람 원래 꿈이 마도로스 선장 되고 싶었어요.
짐을 싸놓고 배를 타러 나가기 전에 어머님께 딱 인사를 드립니다. 그저 어머니가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바다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이 엄마는 슬프다. 네가 바다에 나가는 것을 이 엄마는 원치 않아. 그때 워싱턴이요, 자기의 꿈을 접어버려요. 그동안 노력했던 꿈을요. 어머니께서 싫으시다면 나가지 않을게요. 그래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너를 축복하시리라. 어머니의 그 말에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요. 만일 그가 바다에 나갔으면 파도에 죽었을지 모르는데 부모에게 순종한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이 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저는요,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지만 워싱턴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식사할 때마다 제가 가서 안수기도하면서 손을 대고 기도해줘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지 않으면요, 바다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르는 자가 효도하니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요,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뵐 거예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물, 용돈, 물론 요즘은 선물보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부모의 이런 것들 얘기도 하지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나를 있게 해준 그 존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복되게 열어주신다는 것, 지금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 효를 다하십시오. 말씀 배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효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래야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3절에 6절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맞춥니다. 시편 20편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 아름다운 복이란 영어로 보면요, Blessed of goodness,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진 복들이,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고,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께 생명 달라고 건강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장수 주시는데요, 영원한 장수 뭐냐? 천국의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니, 여기 여러분 지극한 복이란 원어로 영어로 보면요, most blessed,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엄청난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이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앞두고 또 9월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뿐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삶에 늘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작은 선택까지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데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세상에 흔들려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내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주님의 산상 보은 설교를 가지고 만든 찬송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most blessed, 가장 큰 복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면서